오늘은 우리가 매년 아름다운 우리 식구 비빔밥 데이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빔밥 같이 드시면서 같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식구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식구라는 말 그대로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대화하고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밥 먹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밥만 먹자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기도 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상을 차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적자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또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니까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먹기 너무 좋아하고 포도주 즐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작은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같이 식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외롭게 그냥 혼자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웃고 즐겁게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임과 아무 차이가 없다면 우린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영적인 공동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특징들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갈급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누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풀어가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우리 공동체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충만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했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교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제의 중심에는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됨의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들의 상을 다 엎으셨죠. 그리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할 이곳에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변질되어져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만이 아니라 산을 향해서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격려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성전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그럴듯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성전산 자체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는, 참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는 결국 예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겉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공허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빈약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마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바다에 빠져버린 성전산처럼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됨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도 강조해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겁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공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도집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을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화목 기도회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회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는요,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에게 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은 반드시 이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리더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치유의 기도가 굉장히 큰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믿음의 기도가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영적인 구원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육신의 질병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강건함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야 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해요. 그래서 그 손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병들이 나았습니다. 계속해서 간증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요, 우리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또 하나 기도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니까요, 하늘이 닫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다 불탔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요. 엘리야는 그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엘리야 정도 되니까 기도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어? 이렇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초인도 아니고요,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도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떠나서 미혹을 받고 그래서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참 말도 안 되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미혹의 영들 때문입니다. 거짓의 영, 속임수의 영인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거짓의 영에 넘어가면 그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 잘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짓과 미혹의 영인 사탄의 영과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만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기도는요,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떠나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진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비로소 거짓된 것들을 떠나서 진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아름다운 우리 식구 비빔밥 데이로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눌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웃으시고 좋은 대화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겠고요,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믿음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나의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더욱 것보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에 넘치도록 간구함에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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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명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를 위해, 능력을 위해, 진리를 위해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명을 소홀히 여겼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위하여, 능력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능력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이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참된 교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위해, 능력을 위해, 진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삶이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